우리 김현철 우리 형제님이 소개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작심을 하고 소개를 준비를 하셨군요. 네.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우리 둔내 교회에 우리 교우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또 소개하셨듯이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함께 또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인연을 맺으신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두 청년들이 여기 시골 생활한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잘 정착하고 있나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이제 좀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또 저에게 부담을 주시는 이런 일에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또 저를 부르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저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만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전달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둔내교회에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상래 교수님께서 대학 시절에 저희를 가르쳐 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은퇴하시기 전에 제가 그 교수님 댁에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사모님을 통해 가지고 이 둔내교회의 내용을 제가 좀 듣게 되어서 되게 그때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거기 계시겠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반갑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설교가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중국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과 재림교인으로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목, 주제는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하라, 의지하라, 이제 이런 제목과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잘 아시죠? 잠언서 3장 4절 5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의지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교회 가, 나 하나님 믿어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다,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우리는 일이 잘 되거나 그리고 혹은 좋은 일이 있거나 이렇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고 그리고 계획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면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먼저 들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좋은 일이 있든지 기쁘지 않은 일이 있든지 그 어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를 에워싸일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그분께만 답이 있고 그분께만 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대요. 즉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우리 지금 평생을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신앙생활 하시면서 곧 즐겁고 형통한 일만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지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오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떻게 다 뭐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중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장로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었어요. 장로교회에 중국은 뭐 장로교회, 재림교회 뭐 이게 없어요. 그냥 교회가 있다 그러면 가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회.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하는 것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할 때 뭐 성경을 제가 뭐 읽어봤나요? 뭐 몰라요, 성경. 북한에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편이라고 교육을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한 번 빠지면, 종교에 한 번 빠지면 그 종교에 뭐가 되냐면 식민지가 된다 그래요. 노예가 된다 그래요. 그런 교육을 받다가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성경을 접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잘 알려지지가 않는 거죠. 교육받았던 것들이 한쪽으로 막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돼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내가 보고 경험하고 가지고 있고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새삼스럽게 하나하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정말 계시는구나. 나는 산이 그대로 있고 뭐 바다, 강, 뭐 들의 풀, 그리고 사계절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줄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좀 신비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구약 시대는 조금 두려웠어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졌고요. 신약 시대에 딱 하니까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내 생명을 한번 걸을 만도 하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아픈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여러 고난한, 가난한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 살리고 병자 살리고 못하시는 일이 없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죠. 다니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신학 공부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싶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축복해주고 그들을 좀 돕고 싶은데 제 형편은 탈북민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할 수 없네요. 저 신학 꼭 해서 목사가 좀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그냥 중얼중얼 이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선 뭐 중국에서 살아가면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 가서 성경 읽고 그냥 집에 오고, 중국에서 구하는 동안에 이 성경을요, 저는 커튼을 탁 치고 성령께서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누가 올까봐,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은 방해되니까 커튼을 다 잡아치고, 그리고 문을 걸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눈 뜨면 기도하고 찬미하고 성경 읽고, 그냥 매일 그냥 그 일과가 똑같은 그런 동일한 일과가 성경 갖고만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한 달에 보름 동안 15일 동안 신학을 가르치고, 뭐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2년 동안 공부를 하면 전도사 자격을 줘요. 그래서 그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서 한 2개월 정도 앞두고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제가 이제 북한에 성경을 갖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붙들려 가지고 한 4개월 동안 감옥에서 좀 어려움을 겪다가 또 하나님께서 저를 끄집어내셔서 중국으로 다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중국에 나와서 재림교회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제가 연길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우리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럿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방 청소를 하는데 이런 두꺼운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 라고 하는 책자가 우리 집에 있어요. 이 책이 이게 어디서 났지? 나는 이 책을 만져본 적도 없고 얘기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책이 왜 여기에 있지? 그리고 이제 책을 막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문답식으로 책이 돼가 있어요. 오늘날도 안식일이 필요한가? 뭐 오늘날 침례는 왜 받아야 되느냐? 이런 우리 재림교회에 제가 장로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교리들이 거기에 문답식으로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읽다가, 그래,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지.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읽다가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계속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안식일, 장로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찬양, 찬미도 막 해요. 주일날에. 거룩한 날 안식일 막 하면서 찬미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올 때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을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워왔었죠. 근데 오늘날도 정말 문자적으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제가 뭐 한 7년 동안 그래도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까? 정말 이렇게 돼 있을까? 성경을 그리 읽어도 배운 대로만 성경을 이해를 하니까 성경에서 진리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딱 읽고 나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까지 있는 말씀들 중에 안식일과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찾았어요. 전부 다 찾았는데 구약시대는 당연히 안식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찾아봤더니 제자들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속사도 시대까지도 안식일을 지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식일이 이제 일요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그런 이제 그 책자들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게 안식일, 오늘날도 안식일 지켜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리고 막 고민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저는 칼로 베듯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이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이라면 저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안식일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이제 저희는 장로교회에서 예배 딱 끝나고서 이제 광고를 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은 저 밖에 나가면 이단교회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절대로 말 섞지 말아라. 거기에 말 섞으면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단교회, 뭐 안식일 교회, 이단교회 절대로 말 섞지 말아라. 그런 광고를 계속해요. 매주마다 하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왜 그러면 이 목사님이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가르칠까? 이것이 또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계속하면서 저는 정말 성경이 원하고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진짜 한 달 동안 열심히 드렸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려고 딱 일어나 무릎을 딱 꿇으니까 안식일 교회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그냥 안에서부터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들아 너네 혹시 여기 안식일 교회 아냐? 그랬더니 알아요. 그러니까 책을 갖다 놓은 애들이 얘네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애들이 이제 다니면서 그 골목 그 매점이 있는데 거기 재림교회의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그분한테서 이제 그 책을 갖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라고. 갖다 놨는데 이제 청소하다가 그 책이 발견이 됐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알아요. 갑시다. 그래요. 이상하다. 얘네들이 어떻게 알지? 저는 좀 마음이 조급조급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광고를 하거든요. 안식일 교회 이단이니까 가지 말아라. 그럼 제가 이제 안식일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조금 이제 좀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알아요. 우리가 데리고 갈게요. 그래요. 그 좀 우아했죠.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장로교회는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찬양 꽝꽝꽝꽝 해요. 진짜 1시간 전에 성도님들이 1시간 전에 모여요. 모여가지고 앞에 찬미 인도하시는 분들 뭐 서가지고 엄청 찬미를 1시간 동안 부르고 나면 여기 들어오셨던 분들 뭐 아프신 분들 그리고 고민거리 가지고 왔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찬양에 그냥 전부 다 날려버려가지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단에서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인지 없는지 분간도 못하고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재림교회로 갔어요. 애들하고 같이 1시간 전에 가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너무 빨리 가면 안 되겠지. 한 30분만 먼저 가자. 그래서 이제 30분 전에 갔어요. 갔더니 조용한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왔나? 야, 너네 이거 잘못 온 거 아니가?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 맞아요. 근데 너네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알고 있어요. 그래? 한 10분 기다렸죠. 한 사람도 안 와. 또 한 10분 또 기다렸어요. 한 분도 안 와요. 야, 아니다. 야, 이거 내가 잘못 왔다. 야, 가자. 그래 이제 끌고 나가다가 시간 보니까 요거 조금만 더 기다리면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얘들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이제 서가지고 이제 있다가 교회로 이제 다가갔어요. 혹시나 교회에 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갔는데 문이 안 열려져요. 근데 딱 5분, 한 6분 전에 책임지시는 분들이 오더니만 교회 문을 열고 문을 활짝 열어요. 좀 있더니 사람들이 그냥 이구동성 와 모여 들어오는데 시간 딱 정해놓고 약속하는 사람들처럼 모여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딱 찾아 앉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갔으니까 제일 뒤에 앉았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몰랐던 진리를 발견한 이 진리교회 사람들의 얼굴에 정말 평안이 있을까? 우리와 다른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예배를 드릴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앉아가지고 쳐다봤어요. 자, 우리의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막 다가가지고 그리고 앞에 갖다 놓고 장로교회는 그래요. 양쪽 팔 딱 끼고 제일 앞에 갖다 딱 앉히고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면 담임 목사님한테 딱 인계해주면 담임 목사님은 상담하고 그 지역의 전도사님한테 딱 이렇게 인계해주면요 꼼짝달싹 못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뒤에 앉아있는데 그냥 다 보고 그냥 들어가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임박했잖아요. 10시가 다 됐는데. 아, 이거 이상한 교회다. 그리고 이제 뒤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있느라니까 찬미 한 곡 딱 부르고 안식일학교 시작하고, 근데 막 군데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도대체 이거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될지, 안식일학교 교과 시간에.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한 건물 안에서 막 웅엉웅엉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학교가 또 끝났어요. 끝났는데 찬미 또 한 곡 딱 부르고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뭐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들었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뭐 화이트 부인 선지자께서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순간이 열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모르니까. 아니 이 교단이 내가 진리라고 해서 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뭐냐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고?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건 내가 잘못 나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가 딱 끝났어요. 끝났는데 집에 가려고 했더니 저저마다 와가지고 시대의 서망 이렇게 12권짜리 있는 그거를 저에게 막 몇 번이 막 주는 거예요. 갖고 가서 꼭 읽어보라고. 아니 이거 네가 지금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책만 주는 거예요. 이거 가서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책을 내가 많이 가져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한두 권 갖고 갔어요. 가가지고 봤더니 그 책에 전부 엘렌 G. 화이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시대의 소망 대쟁투 청소니까. 아, 이 교단이 교주를 섬기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쩐지 예배가 도대 이거 예배 같지 않고, 아니 구원을 받은 정말 진리를 발견한 그 사람들이라면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과 이게 우리 입으로 표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찬양도 우리 장로교회보다 더 꽝꽝꽝꽝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서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다 그냥 와가지고 앉아가고, 아이고 뭐 우리 지난주에 어쩌고 하고 찬미 한 곡 딱 부르니까 이제 뭐 시작이 되고, 아이고 뭐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제 마음에 안식일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갔더니, 보세요. 제가 이 책을 가져왔는데 엘렌 G. 화이트 누구예요? 난 몰라요. 이 사람이 선지자래요. 성경에는 없잖아요. 왜 선지자라고 그래요? 막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진리라고 갔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일요일은 장로교회, 토요일은 재림교회. 한 3개월을 그렇게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아, 내가 어느 한쪽을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피곤해서 안 되겠구나. 이쪽에 가서 말 들으면 좀 다르고, 이쪽에 가서 말 들으면 좀 다르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루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하고 그 재림교회에 얼굴 되시는 분을 이렇게 찾아갖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집사님, 이 교회가 진리교회 맞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진리교회 같지가 않아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왜 이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왜 평안이 없어요? 나는 당신들 보니까 진리 아예 모르는 사람들 같다고. 그랬더니 저 계시록 알아요? 그래서 예 알아요. 거기 7교회 알아요? 예 알아요. 마지막 교회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그 교회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미 예언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너무 실망했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이 교회의 그래도 얼굴이에요. 우리 이 듣내교회의 얼굴은 누구예요? 목사님? 누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또 얼굴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우리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물론
지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믿음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이 재림교단이 갖고 있는 진리는요, 정통의 하나에서 열까지 그냥 하나예요. 선이 하나예요. 근데 얼굴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언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잘못 여기를 선택을 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잘못 선택을 했나? 갈등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서 성경을 막 읽으면서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자다 부여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도 네가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에 예언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라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재림교인들이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 여기는 구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안 나갈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분명히 안식일은 맞아. 근데 사람들 보니까 싫어.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장로교회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는 이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교회로 왔어요. 재림교회로 왔는데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었다잖아요. 이 친구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싸움박질했어요. 그 붙들렸어요. 그 붙들리면은 다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장로교회에 있다가 재림교회에 왔으니까 그 교회에서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붙들려가지고 탈북민이 가가지고 전도사 한다라고 이제 다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식일에 교회에서 이제 오후 활동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내가 어디다가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공동 전화라고 이렇게 작은 매점 같은 그런 데로 들어가서 전화를 해요. 그 전화하려고 전화방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가방을 들추니까 저는 원래 안식일이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성경책 딱 하나만 갖고 가요. 아무리 들춰도 전화책이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 책이. 내가 왜 전화를 하려고 했지? 그리고 탁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 창문으로 중국 공안차가 우리 집 모퉁이에서 탁 돌아가지고 그 전화 집을 통과해서 가는데 그 앞에 앉은 할머니가 북한에서 오신 할머니. 그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너무 이제 좀 같은 고향에서 오셨고 혼자 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모셔서 이렇게 대접을 좀 해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이제 탈북민들 다 잡겠으니까 자기는 좀 이렇게 풀어달라. 이렇게 돼가지고 공안들이 그 할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탈북민들을 잡는 거예요.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를 전화하는 그 집으로 탁 들어가게 만드시고 저를 그냥 공안차가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이 공안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점심 못 먹고 오후까지 기다리다가 제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다가 판자로 이렇게 X자로 다 박아놓고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탈북민들이 법이 있나요? 다 잡아 뜯고 그리고 들어가서 성경책 있는 거 그 중요한 것만 딱 챙겨 갖고 나와서 이제 그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나를 안전한 곳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단마디에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문 닫게 생겼어요. 딱 끊어버려요. 이게 사정 들어볼 시간도 없이 전화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문 닫게 생겼어요. 그리고는 전화 딱 끊어요. 그 순간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기 교회가 한 200~300명 정도 됐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진리교회라고 인도하셔서 제가 진리교회로 왔는데 저를요 이 진리교회가 품어줄 수 없대요. 전화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는 오지 말라 그러고 나 어디로 가죠? 너무 캄캄한 거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다 챙겨갖고 나왔는데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넓은 하늘 아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들 중에 없나요? 정말 없나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장로교에 있던 집사 친구한테다가 전화했죠.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나오래요. 그래서 대련으로 갔어요. 대련으로 이제 나갔죠. 나가가지고 탈북민 사육지로 저를 소개를 해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곳에 탈북민 여인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를 제가 원래 있던 그 교회에다가 이제 맡겼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먼저 나갔는데 어떻게 그 사육지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몰라요. 근데 한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그 탈북민 둘 처남 매부가 사육지를 이렇게 운영을 해요. 주먹이 세니까.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이단은 죽여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 자매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저거 이단 교회 전도사 하다가 여기 왔으니 저게 이제 이단이 왔으니까 우리 다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죠.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전부 맞아가지고 터져갖고요. 뭐 피트성이 말도 없이. 그래서 이제 막 한참 두들겨 맞고 그리고 막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진리로 갔는데 이게 이렇게 내가 잘못된 죄입니까? 내가 맞아야 됩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이단은 죽이라 그랬어. 저희 집이 5층이에요. 5층 창문 열어. 저것들 밑에다가 떨어 죽여야 돼. 중국은 뭐 옆집에서 죽어도 상관 아니에요. 5층에서 떨려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그만 좀 때리게 해주세요. 이러다 정말 죽겠네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근데 좀 있더니 이제 때리기를 멈추고 이제 화장실로 들이보내가지고 피를 다 씻으라 그래갖고 다 닦았어요. 닦고 나왔더니 밑에 이제 택시를 불러놓고 우리를 다시 어디로 보내냐면 연길로 보내서 우리를 감금하려고. 제가 생각만 해도 이젠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태워줘서 택시를 탔어요. 기도했죠. 내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기차 역으로 가서 거기서 차에 오르면 영락없이 이제 붙들려서 엄짝달싹도 못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느닷없이 운전기사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야, 파출소로 갈까 그래요. 파출소로. 쟤네들 보니까 나쁜 애들 같으니 너 파출소로 가. 그 소리에 번뜩 너 전화 좀 쓰자. 그래서 이제 그 운전기사한테 전화기 받아가지고 나를 소개했던 집사한테다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다시 연길로 가게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막 놀라가지고 지금 거기가 어디냐고. 그래서 운전기사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뭐 통화하더니만 어떻게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우리 차가 앞으로 가고 뒷차 걔네들이 이제 뒤에 따라오는 거죠. 근데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근데 가다가 신호등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신호등에 걸렸는데 벌써 신호등이 있는데 우리 탄 차가 신호등을 초월해서 간 거예요. 초월해서 가다가 골목길로 돌아가지고 그래도 무사하게 우리 빠져갖고 그분이 이렇게 안패해 준 방에서 링게로 뭐 다 벌시벌해가지고 막 부어오르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어나질 못해요. 허리가 다 물러나고 목이 다 뒤틀어지고 해갖고 그때 상태는 말할 수 없는 상태. 정말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 정말 있냐라고 하고도 싶고 내가 저놈들은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자다가도 그냥 불끈불끈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한 20일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한 20일 이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었죠. 꿇고 마음에 원하지 않는 기도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진리를 찾아갔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교회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돈 벌러 나가도록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 지금 내 상태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며칠 딱 지나서 전화 한 통이 들어왔어요. 저게 심양으로 가라고.
이 심령은 또 내가 왜 가야 돼? 그랬더니 심령에 가면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그냥 무작정 그냥 그 대련에서 심령으로 간 거예요. 심령에 갔는데 그분이 거기 들어와서 방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되돌아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연태라는 곳으로 갔어요. 연태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배가 이제 딱 내렸어요. 배가 이제 멈추고 우리가 내렸는데 삐삐 마르고 막 새카만 막 사람들이 남자가 두 사람이 부두에 이제 마중 나왔어요. 딱 보니까 탈북민이야. 아차 이거 또 쏙혀서 여기 탈북민들 있는 데로 또 왔네. 이제는 어디까지 여기가 어디지?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막 지금 이제 그 순간에 막 생각이 그냥 만 가지 생각이 도막 나요. 그래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따라갔죠. 말도 모르지 잘.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따라갔는데 큰 빈집에다가 딱 놓고 여기서 자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 자고 아침이 됐는데 뚱뚱한 아줌마가 와가지고 식사하러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봤는데 한국집이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분이 누구였었냐면 하용판 장로님. 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하용판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선서 집사라고 하용판 장로하고 이선서 집사하고 둘이가 이선서 그때 청년이었었거든요. 두 사람이 나왔는데 새까마니 빼빼하고 진짜 딱 탈북민처럼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 사람이네 마음을 놓고 거기서 시대의 서망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 대쟁투 총선은 그냥 밀어놨거든요. 뭐 헬렌 주하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근데 이제 거기가 딱 있으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대의 서망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 보니까 무릎이 그냥 탁 꿇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이런 기별이 있는 거 내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배척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거나 이게 이제 계속 매치가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 장로교회 7, 8년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떳떳한 정통교회다 막 이러면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삶을 보니까 장로교회 목사님들 중국에 와서 하는 의리의리한 집에다가 파출부요 무슨 청소부요 이렇게 놓고 사는 분들하고 재림교인들이 와서 선교하면서 어렵게 사는 그런 모습을 딱 보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재림교회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정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갖고 있는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때부터 이 대쟁투 총서 부지런히 읽었거든요. 그렇게 읽다가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외에도 제가 죽을 뻔했던 고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길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저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붙들고 기도를 해요. 어려울 때 혹시 내가 몸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내가 믿음이 혹시 흔들려서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만을 시인하고 싶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고 그분만 신뢰하고 싶은 이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다 하시지만 이런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흔들려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여기서 잘해주니 이쪽에 붙을까 저쪽이 잘해주니 저쪽으로 갈까 이런 우리가 갈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늘나라 같아올까 말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고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아주 자그마한 것들이, 뭐가 불신에 있는 것들이 남아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해요. 이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이 말씀은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앉으면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들어온다라고 제가 그 증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돼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 때, 말씀 한마디 할 때 그냥 여기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앉을 때 하나님 앞에 앉고,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대한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듣내 교회 참 이름이 있는 교회예요. 저 귀에까지 이렇게 들려지는 소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듣내 교회를 통해서 전국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